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첫 번째 광야 여행은 당연히 출애굽 직후에 있었었죠. 그런데 미래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를 돌보시는 거죠. 3년 반 동안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5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결론인 이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공부하는데, 주님 참으로 방대하고 또 아주 심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깊이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를 통해서 저희에게 좋은 책을 주셔서 그 교재를 통해서 저희가 주제별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방대한 양을 짧은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위로부터 순수한 지혜를 주셔서 약속대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바르게 깨닫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다시 고백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오니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탁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50페이지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때 이미 한번 광야 여행이 있었었죠. 자,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정부라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큰 것이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면에서 영웅을 기대하고 뭔가 세계적인 지도자가 이 세상을 정말 평화롭게 할 것을 기대해 왔지만 역사상 모든 자들은 다 실패했고,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의로워야 한다. 의로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스리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실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엄청난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국가로 모인 것이다.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봐도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공부해 본다면 이건 역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수없이 많은 민족이 부침이 있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 끈질긴 이 민족 하나가 2000년 후에 나라를 되찾아서 다시 독립을 하고 떳떳하게 다시 등장했다는 것,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 모세를 만났을 때 이미 약속을 해두었기 때문에 타지 않는, 그렇죠, 떨기나무, 불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게 1948년 5월 14일입니다. UN 창설 이후에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이 UN 회원국으로 국가적인 독립을 이루게 된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다윗의 성읍에 깃발을 흩날리게 된 사실은 실로 주목받아야 한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임시 수도로 했는데, 당연히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전 세계적인 많은 국가들의 또 교황청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게 아주 또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자,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 대신 성경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한 예비 단계일 뿐 아직은 그 성취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것을 성취라고 단정해서 자꾸만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자꾸 성경에다 대입을 해서 뭐 베리칩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666으로 가고 뭔 나오면 뭐가 바로 가고 이렇게 해서 섣불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쉽사리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 나오는 일에다가 대입하는 그러한 일은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될 뿐.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에 재정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여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강제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사람,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나라의 그 국가의 인구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국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소련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정착촌에다가 집을 만들어서 집을 줍니다. 그리고 직장도 주고. 그렇지만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거지 강제적인 건 아니죠. 자,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의 히브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재귀환하게 되는 현상은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쫓겨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게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 성경 구절들은 찾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힘에 의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받게 되겠죠. 예. 자, 지난 50년간 예언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책을 팔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을 줄 요량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 왔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땅에서 환영받거나 번영을 하고 있는 한 결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애국심이 대단해서 돌아간 게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아니 미국에서 헨리 키신저라든가 올브라이트라든가 뭐 버언슈타인, 레오나드 버언슈타인이라든가 뭐 하여간 쟁쟁하게 아주 돈 잘 벌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유대인들이 왜 이스라엘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갈 리가 없다 이거죠. 물론 전쟁 나면 뭐 헌금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뭐 그런 일을 하지만,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그들이 강제로 조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것은요, 마귀가 여인의 씨, 다시 창세기 3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한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미움받게 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겠죠. 이와 같은 조치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민족들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치 시대의 박해와 유사한 박해에 의한 것인지는 될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약간 강제로 쫓겨나갈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대규모 귀환은 결코 자발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요. 셈족 아시죠? 셈족의 대표가 이쪽 황인족이라고 하는데, 셈족의 대표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백인이 있고 유대인이 셈족이 있고 함족이 있고 야펫족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셈족이 대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셈족을 거부하는, 즉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반유대주의가 있었어요. 이것의 출발은 물론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교활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용했느냐? 카톨릭을 사용했어요. 왜? 카톨릭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다가 넘겨서,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에 넘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말하면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거는 개보다도 뭐 인간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교황이 1215년인가요? 여기다가 노란 별을 하나 달아줬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표시예요. 그럼 그냥 피하라 이거죠. 개가 오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요거를 똑같이 흉내낸 게 히틀러도 유대인들에게 여기다 다 찍어줘가지고 유대인들을 딱 눈에 띄게 해서 나중에 다 잡아서 가스실로 보냈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뒤에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느냐. 아니, 전 세계의 0.2%밖에 안 되는 민족인데 노벨상은 23%. 넷 중에 하나가, 노벨상 수상자의 4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야, 저 조그만 유대인들이 막 독특한 언어에, 독특한 문화에, 독특한 습관에 와 지들끼리만 노는데 보니까 그냥 뭐 세르반테스고 그냥 뭐 또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현대로 뭐 키신저를 비롯해서 뭐 레오나르드 버는슈타인서부터 해가지고 뭐 로스차일드 뭐 하여간 세계적인 갑부, 문화, 경제, 과학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압도적으로 막 뛰어나니까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들이 교국에 돌아오고 나면 이들은 여호와의 징계의 막대기를 통과해야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야곱의 고난의 시대라 그래요. 야곱의 고난의 시기가 7년 동안 있게 되죠. 이 고통스러운 채찍질은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메시아를 거부하였으며 우상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보응으로 실로 지당한 귀결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세 가지를 고쳐서 회개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에요. 대환란 기간 중에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강력한, 그래서 예수님이 대환란이라 그랬잖아요. 대환란, 큰 환란. 이는 하나님에 따르면 이들의 반역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셈입니다. 이거는 박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 야곱의 고난 중간쯤에 지난번 봤죠. 7년 중에서 3년 반이 지나고 중간쯤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로 도피하라는 명령을 듣게 된다. 왜? 큰 환란이 닥치니까 빨리 도망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도망갈 광야죠. 광야에서 위로하시고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숨기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데 이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조상이 탈출했을 때와 동일하다. 앞서 한번 경험했었죠. 리허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때. 시편 78편에 따르면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23장의 사건들이 그때 반복됨으로써 적어도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부양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 78편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광야 여행을 풍요라고 말씀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벌어진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뭔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이. 왜? 나중에 반복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한번 보여주는,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풍요란 말을 이유가 그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주하게 될 것이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머뭇거린다. 롯의 아내처럼 머뭇거리다가 소금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거의 모두 죽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방에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터지죠. 대환란 때에 있게 되니 아니고 되립니다. 미래입니다. 고치시고요. 대환란 때에 있게 될 광야로의 탈출이 출애굽과 다른 점은 과거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출애굽의 경우와는 반대로, 거기 빠졌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출애굽의 경우와 반대로,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광야로 향한다는 점이다. 자, 출애굽 때는 반대였죠.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가 있다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번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반대로 광야로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야곱의 고난의 시기에는 모든 것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뭐냐? 무법자예요. 무법자. lawless, 법이 없는 자. lawlessness, 법이 없는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 문화적 성향이 오늘날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질서가 다 무너졌죠. 일단 가정이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문화 현상에서도 두드러집니다.
과거에는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이쪽은 밝게 그리고 이쪽은 어둡게 그리고 또 이쪽은 거리가 가까운 쪽에는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그리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성적 질서 조화에 의한 것인데 지금은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면은 코가 2개, 뭐 귀가 3개 막 이게 뭔 짓을 하는지 왜 무질서예요, 무질서. 소설을 써도요 이게 지금 과거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막 가다가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죽은 엄마가 한 소리 아니야. 그 죽은 엄마가 한 소리가 막 중간에 들어가니까 소설을 읽다 어려워서 못 읽는 거예요. 현대 소설은. 그렇죠. 왜? 상상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 얘기를 갖다 써놨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해설을 또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또 문학한 사람이 돈 벌어먹잖아. 아, 이게 사실은 요게 따옴표 요것도 죽은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뭐 이러고 설명. 잘못하면 제가 성경 안 가르쳤으면 그런 거 가르치다가 그냥 인생을 끝낼 뻔했네. 스페인 문학에서도 밤낮 그 얘기 나와요. 요즘에 보면은 그 웃푼이란 말이 나오죠. 웃푼. 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웃푼이란 말 쓰대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시에 이미 나와 있어요. 트릴세라 그래가지고 슬픔과 기쁨이 합쳐져서 한 단어로 만들어진 거. 이런 게 다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항하는 마귀의 세상의 영이 뒤에서 다 있기 때문에 무질서. 뭐 그냥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무조건 대마고 다 때려 부시고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남자 여자가 있어. 남자 여자 제3의 성 제4의 성 뭐 남자 아닌 뭐 제3의 뭐 이상한 막 뭐가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무질서하다 싶으면 딱 바로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영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네. 뭐 젊은 애들이 그냥 예전에는 그래도 저 숨어서 어디 가서 담배 피더니 요즘엔 여대생이 그냥 저 대학교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이러고 피고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도 교수가 강의하는데 이렇게 탁탁 피고 뭐라 그러면 인권도 몰라? 나 이 담배 필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왜 이래? 그냥. 참 살벌한 하나님은 법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그 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뭐 그거 가지고 잡아 가두려고 준 게 아닌데 자꾸만 마귀는 법 그러면 야 잡아 가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빨리 자유를 구가하라니까 다 때려 부시고 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질서의 영과 그렇죠? 조화의 영과는 정반대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홍수가 있을 것인데 그렇죠. 이제 이 홍수가 해석이 2가지 있어요. 이는 아마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추격이거나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 군대가 막 몰려오는 것을 홍수로 비유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탈출을 막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되거나 아니면 요단 강물로 발생하게 될 실제 홍수가 일어나서 마귀가 홍수를 일으켜서 홍수 때문에 도피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건 정확하게 2가지 가능성이 있죠. 홍수가 이 2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 땅이 입을 벌려 이 홍수를 삼킴으로써 이스라엘은 도주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땅이 그냥 그 홍수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은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 광야 여행 시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은 땅이 갈라져 집어 삼켰으며 실제적으로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 있는 지옥으로 사람들이 그냥 집단으로 심판받은 적이 거기에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면 써 있는데요. 요 민수기 16장 32절에 지정학적 위치 다시 말해서 경도 위도에서 뭐 동경맷도 뭐 그런 거 있죠. 예, 북이맷도 뭐 이런 거. 그 위치가 버뮤다 삼각지대하고 딱 일치해요. 그래서 버뮤다 삼각지대 가면은 갑자기 배가 가다가 다 사라지고 막 없어지고 막 이러죠. 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지역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실제 홍수가 이집트 추격군을 집어삼켰음을 기억하고 출애굽기 때 바다가 물이 덮쳐져 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세상이 주님의 두려운 심판 하에 죽어가고 있을 때 광야의 산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 도시는 바위 도시일 것이다. 그래서 바위라고 하는 단어에 페트라, 그래서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거기 관광 가보신 분 있나요? 아, 저도 못 가봤는데 갈 뻔하다 못 가봤어요. 그때
그때 여행사를 잘못 선택해서 거기 가는 여행사를 택. 예, 제가 스페인에서 유학 시절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행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는 페트라는 없더라고. 예, 네, 다른 데는 갔는데 셀라 페트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요르단 그 사해 남쪽에 있는 바위 성읍인데 한 3, 4km 한 몇 킬로가 양쪽에 절벽 수백 미터의 절벽에 의해서 입구가 안 보이고 완전히 근데 그 산을 깎아서 안에다가 다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아마 그 셀라페트라 인터넷 보면 뭐 자세하게 나오고 저 뭡니까 저 EBS의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데도 보면 나와요. 그런 거 보시면 아 거기다 또 성경 믿은 사람들이요 그 통조림 엄청 갖다 놨어 지금. 하나님이 알아서 먹일 텐데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보다 통조림을 더 좋아하는지 약간 통조림도 벌써 갖다 놓은 사람도 있어.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미리 거기 나중에 가서 통조림 먹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 이셀라 페트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정보가 있을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잠시 시내산에 머물러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온 뒤 1년 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예, 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랬는데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어떤 사람은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못 믿어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스파이라도 정탐꾼이랑 한번 가서 탐지를 쫙 해서 한번 보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한번 좀 보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포도송이 하나가 너무 커가지고 둘이 다 어깨에다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땅인지. 예. 이곳에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자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 소유할 것을 거부한 채 결국 사해 남쪽 광야 지역을 방황하게 되었다. 그 한 번의 불신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생명만 주신 게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스스로 광야 생활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나중에 뒤늦게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들을 40년 동안 돌보고 먹이셨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에 의해, 짐승은 적그리스도 정치 지도자입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제공하시는 것이다. 도피성 아시죠? 예, 6군데 도시에다가 이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도피성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요 사람들이 요 세 지역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압박에서 피하게 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 땅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방황했던 그 광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신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인 것이다. 이 지역은 아마도 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진 그 장소가 틀림없다. 이 페트라시는 솔로몬 당시의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으나 AD 105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아라비아 페트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로마가 몰락하자 페트라는 아랍인들의 수중에 넘어가 7세기경부터 문명사회로부터 전적으로 숨겨져 버렸다. 그러다가 1812년 부르카르트에 의해 독일 사람이죠. 그 탐험하는 사람 있잖아요. 탐험가에 의해서 이제 발견되었어요. 재발견되었다. 이 성읍은 산 속에 자리 잡아 있으며 여기 설명이 나오네. 이는 마치 화산 속의 분화구가 숨어 있는 것과 같다. 이곳의 출입구는 단 하나뿐으로 구불구불하고 좁은 너비가 3.7에서 12.2m 되는데요. 통로가 있을 뿐이다. 통로의 양쪽은 거의 절벽처럼 가파르고 어느 지점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고 하늘이 보이지 않아 마치 지하도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양면의 높이는 60에서 300m 정도. 그게 절벽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 60에서 300m 정도이고 계곡의 길이는 3km 정도이다. 그리고 그 산을 바위를 깎아서 산 속에다가 바위 안에다가 전부 다 도시를 만들어놨다. 이 도시.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시도 이처럼 놀라운 입구를 지니지 못했다. 계곡 양면으로는 놀라운 기념물과 사원들이 바위로 된 모래들로 조각되어 늘어서 있다. 이 성벽의 바위 입구 안으로 들어서면 놀라운 건축물, 무덤, 기념비 등이 잔해가 널려 있다. 성읍을 둘러싼 절벽은 조각품처럼 되어 있다.
계곡의 바닥 위 약 1m 정도의 높이에 많은 동굴들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붉은색, 자주색, 푸른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바위의 여러 층들에서 깎아내어 만든 것이다. 이 형형색색의 동굴들의 아름다움은 압권이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압도한다. 여기는 제가 못 가봤고요. 이거는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찾아보시면 충분히 찾아보시고요. 제가 비슷한 데 간 데는 스페인에 있는 그 동굴 수도원이야. 동굴 수도원. 그러니까 똑같이 바위를 깎아가지고 깊게 그 성당 있잖아요. 큰 성당을 바위 속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는 한번 제가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있을 때는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환난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3년 반 동안의 보호하심이죠.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3년 반 동안 먹이실 것이다. 이때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또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페트라에 도피한 유대인들 외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다 가느냐 아니고 일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갈멜 그다음에 바산 그리고 길르앗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만나를 먹을 것이며 이 만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랬죠. 예, 천사들의 음식이라 그랬고 그것은 리워야단의 머리 소위 말하면 우리 소머리 국밥 있죠. 예, 용머리 국밥이 이게 용머리 국밥. 하나님께서 최고 영양분이 들어있는 그거를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밭과 포도원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밭과 포도원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 버린 것이거나 대환란의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소유이거나 어쩌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분리된 민족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 중에서 양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도와준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이 아마 이런 선행 때문에 나중에 양으로 분리되어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피난처로 도주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전형적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게 될 그 기도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문을 환난을 겪은 유대인의 문맥에서 읽어보면 실로 경외롭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미 한번 기도했던 내용이 이 시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가 되겠구나. 이 모든 사건들은 시편 33편 17절 13에서 17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성경 구절이 써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어다. 이에 시온의 죄인들이 자 광야로 피신하지 않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광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대환란이 오니까 정신 차려야 그랬는데 그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이죠.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이는 환란 때의 증인들이 마태복음 24장의 경고를 선포했는데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피신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이 불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하는도다. 의롭게 하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묘사를 아주 정말 사실적으로 하십니까? 그렇죠? 뇌물을 줬는데 손을 저어서 안 받아 그렇게 얘기했다. 노 이렇게. 그래서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같이 우리 죽이자 그랬는데 난 싫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 살인 안 해. 이렇게 했던 사람이겠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할 소망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자 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환란 때의 유대인들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 여기 나와요. 바위로 된 요새 페트라 요새가 두 번 나왔네요. 하나 지우시고요.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만나죠. 빵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내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
자, 이게 천년왕국의 회복이에요. 왕이 재림하시면서 드디어 이들이 완전히 구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의 모습은 시편 45편에 보면은 나와요. 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끝내고 이제 왕의 늠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가 아들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기 때문에 한번 시편 45편은 세기의 결혼식,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누가 세계의 결혼식을 했나요? 그 저기 찰스 황태자가 했나요? 모르겠네. 그 다이애나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세계의 결혼식은 시편 45편에 써 있어요. 시편 45편은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고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요즘에 결혼식에 가면 전부 다 오늘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 하면서 전부 신부 소개하는데, 예, 성경은 반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오셔야지, 당연히. 그렇죠? 자, 보세요. 시편 45편 사랑의 노래. 기가 막힌 사랑의 노래죠. 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니까.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어떻게 했냐? 나중에 히브리서에 가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죠.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관하여,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예수님이 아름다우십니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시니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넓적다리에 검 차고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9장에 혼인식 마치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나오죠. 흰말 타고 내려올 때.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루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같이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이제 심판하죠. 5절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적그리스도 그의 왕국의 군대들. 오 하나님이여. 보세요. 이게 시편 히브리서 1장에 인용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존댓말을 써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해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좀 비슷한 예가 있어요. 왜? 이조 시대에 보면요. 왕이 세자에게 존댓말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특히 그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죠? 대비가 저 세자에게, 왕세자에게 존댓말 쓰잖아요. 그죠? 예. 자, 뭐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 말이죠. 왕이 7절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이 향기는요, 저 백화점에 가면 막 1층에 향수 냄새, 골치 아프고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그런 향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짜 향수예요. 인위적인, 인간의 힘으로 만든 인위적인 향수 아니고 진짜 향수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9절부터는 신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들러리에 대한 소개도 나오고, 등등등등 하객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8절까지 쫙.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가. 그렇죠?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야곱의 고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충성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제 피신을 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이제 거부하고 말 안 듣는 자들은 이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자들이 얼마나,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휘하에 있는 이 민족,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심한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의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후에도 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환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인류 역사상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얼마만큼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요. 자, 보세요.
야곱의 고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항상 긍휼만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일 뿐이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막 뭐든지 다 사랑해가지고 다 봐준대. 그래가지고 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나중에 마귀도 다 구원해 주어버리신다고.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마귀도 다 구원해 주신데 왜?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럼 너무나 포용력이 많으셔가지고 거짓말도 다 믿어주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희한한 논리를 피는데요. 이게 문선명의 통일교 교리입니다. 예. 그래서 통일교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심판 뭐 이렇게 해서 지옥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데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세요? 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뭐 이러고 얘기한. 근데 옳고 그름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이건 거짓 하나님이라는 거, 불의한 하나님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시죠. 아까 우리 시편 45편에서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악은 미워하신다고 써 있네요. 7절에. 자, 그러면 교재로 가셔서 하나님께서는 분노 가운데 이방인들을 탈곡하셔서 성경에서 이 모기가 마귀들을 상징하는데 이 모기가 왜 내 얘기를 자꾸만 하냐고 자기 얘기한다고 지금 와가지고 파괴하고 예,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왜 내 얘기하냐고 찾아왔어요. 탈곡이란 말은 뭐냐면요. 환란이라고 하는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탈곡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곡식을 막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탈곡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탈곡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이들을 가루로 만드신 후, 그렇죠. 이제 빻아가지고 심판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의 긍휼. 한쪽만 가리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그 동전의 그 뒷면에는 진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써있죠. 예. 의로운 사랑, 진리의 사랑, 거룩한 사랑이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사랑은 그건 무슨 잡탕밥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다 뒤섞어가지고 이건 혼란이에요. confusion. 그건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란이라는 거죠. 혼란. 자,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막대기이다.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가 막대기란 말을 써요. 막대기. 자, 이 막대기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름 아닌 사탄이다. 사탄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저기,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70년 동안. 예,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이 두려운 인물은 아시리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아시리아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영어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아시리아 사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도 요즘 뮤지컬 보면은 wicked라고 하는 게 the wicked, 그 사악한 자예요. 그냥 사악한 자들이 아니고 사악한 자들은 많아요. 근데 그 사악한 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그란 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그 아시리아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서 자주 사용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바벨론이 잘못하니까 또 페르시아를 보내셔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했었죠. 자, 이 42개월 동안 아까 얘기했어요.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사망, 의인화함, 사망을 말로 표현했어요. 사망은 말을 타고 온 땅을 누비고 다니며 뒤를 이어 지옥에 따라다닌다. 이게 계시록 6장 7, 8절이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의 사울이 그러면 다소가 뭐지? 막 이러면 안 되고요. 다소는 도시 이름인데 사울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저기죠. 고향인데 이 다소에 대해서는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리 작지 않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니 이렇게 썼어요. 크다고 안 하고 그리 작지 않은, 이게 하나님의 수사법인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그런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요.
자, 그래서 다소의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옛날에는 다메섹이라 그랬는데 요즘인 표현으로 현대어로는 우리가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지금 뭐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시리아고 왼쪽이 레바논이고 오른쪽이 이제 이라크인데 그 소위 말하면 위쪽에 있는 시리아. 시리아는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친한 친척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야곱의 아내가 시리아 출신 아니에요. 야곱이 시리아에 가가지고 그 라반의 딸을 라헬을 또 레아를 아내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그래서 시리아어가 이스라엘어하고 거의 같아요. 그리고 시리아어를 옛날에는 표준어로 썼어요. 아람어라 그래가지고 아람어라고 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을 가리켜서 시리아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시리아 사람. 그게 야곱의 별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나라예요. 자, 그런데 가둔 도중에 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란 주님의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왜? 저 형제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함부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나를 핍박했다. 사실은 예수님 믿는 형제들을 사람 핍박했는데 그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바닥 없는 구덩이 성경에 나오죠. bottomless pit 해가지고 계시록에 파괴자는 destroyer. 이 파괴자가 그 아폴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 이름을 영어로는 destroyer라고 했고요. 이 자가 나타나가지고 출애굽할 때도 다 그 이집트 사람들의 마다들을 다 죽였죠. 파괴자는 지하 세계의 거주자들을 지표면으로 이끌고 나와 이로 인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어마어마한. 지금은 뭐 기후 뭡니까? 변화로서 뭐 하늘에서 뭐 빙하가 녹고 뭐 알프스산에서 뭐가 녹고 뭐 그다음에 뭐 북극해가 떠내려가니 뭐니 하면서 지금 뭐 이제 물이 차올라 가지고 뭐 섬나라는 사라지고 뭐 부산도 어디가 잠기고 막 무슨 뭐 이런 얘기 정도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땅 속에서 그냥 마귀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가지고 지금 바이러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일이에 다행히 우리가 이 땅에 없어서 다양한 일이죠. 계시록 9장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적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 아마도 다른 성경 어떨 구절보다 논란이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요. 땅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뭐 이런 것들을 적그리스도가 사용하는 무슨 현대 무기로 자꾸만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메뚜기 같은 무슨 동물 이상한 동물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생긴 게 보니까 헬리콥터하고 비슷한 게 생겼다는 거야. 헬리콥터. 그래가지고 헬리콥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비슷해서.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UFO, 탱크, 폭격기, 컴퓨터 형상 등 셀 수 없은 많은 해석을 접했다.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수염이 달리고 머리가 긴 이자들이 로큰롤 가수라는 것이다. 로큰롤 가수들 보면 대개 머리 이렇게 길게 흘러가지고 헤비메탈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또 해석했다. 그러니까 철 흉갑은 전기 기타이고 꼬리는 확성기에 연결된 줄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 사탄과 지하세계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지녔으리라고 생각되는 찰스 맨슨이 제시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 종교로 자살케 하고 자기도 뭐 자살했던 이 찰스 맨슨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장님 같은 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는데 또 아멘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는 보통 메뚜기가 아니다. 다음의 성경적 사실로 미루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성경에는 보통 메뚜기는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장조물이다. 아시죠? 우리 메뚜기 튀김 같은 거 팔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는 깨끗한 음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악한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이들은 보통 메뚜기와는 달리 그 어떤 야채도 먹지 않는다. 메뚜기는 보통 야채를 먹는데 이 메뚜기는 메뚜기가 아니야. 이상한 메뚜기야. 영적인 메뚜기야. 보통 메뚜기는 왕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여기는 왕이 있어. 또 적그리스도가 있어.
이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 그런 메뚜기가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메뚜기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죠. 이들은 현재 지옥에 갇혀 있거나 형성 중에 있다. 지하에 저 깊은 곳에 있어요 지금. 이들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보통의 곤충들은 그렇지 않다. 그 메뚜기 보고 뭐 죽음의 공포까지 느끼는 사람은 없겠죠. 이들 메뚜기들은 명령을 받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지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상한 뭐 영적인 존재이긴 한데 우리가 답을 딱 얻을 수는 없죠. 이들은 전갈처럼 고통을 주는 권능이 있다. 이들은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그런데 이거를 막 헬리콥터라고 해석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들 창조물들은 지옥에서 나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은 채 고통만을 준다. 이게 또 사람들 중에는 뭐 골치 아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자기가 죽겠다 그래서 죽어지나요? 안 죽어진다 그래.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안 죽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때는요. 생명이 뭐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지. 예, 하나님께서 또 딱 받아, 뭐, 독수리를 달려서 받든지 해가지고 다 살려놓고선 5개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아야 돼. 자, 그래서요. 이 고통이 너무도 심해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할 것이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 핍박은 5개월간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5개월 동안 이제 두고 자기 죄를 글쎄요 회개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망과 지옥과 맺어진 언약은 거꾸로 인간을 해치게 될 것이며 인간은 그 대가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은 소멸케 하는 고난의 날에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사로잡힐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죠. 짐승의 왕국 위에는 어둠이 임할 것이며 이 어둠은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항상 심판의 결과죠.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두워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낮인데 낮 12시에 어두워졌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십자가 때 사건 때 대낮인데 어두워졌다고 성경에 써 있죠.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통으로 인해 혀를 깨물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통 중에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되면 회개할 것 같죠. 예, 근데 아니에요. 강팍해가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병거들과 활 쏘는 자들로 인해 당혹해할 것이다. 이것들은 탱크나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실제의 병거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현대 무기를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크 오일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2030년서부터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기름이 지금 기름이 나고 있는데 기름이 지금은 생산량이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근데 2030년서부터는 피크가 돼서 피크는 꼭대기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야? 기름 생산량이 계속 줄어가요. 그래가지고 제로가 돼. 그러면 뭐 좋은 차 있어봐야 뭐예요? 이거. 네. 여러분들 전기차가 전기 만들 연료가 없어.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럼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성경에 맨 마지막 날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옛날 저기 사극에서 보듯이 칼싸움하고 활싸움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름 없고 전기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면 짐승처럼 또 싸운다고요. 자,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군인들도 기관단총이나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휘를 사용하셔야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표현을 했지 실제로 이것은 뭐 현대에서는 뭐 기관단총에 해당할 것이다. 뭐 불을 켜고 뭐 막 달린다는데 이건 자동차 얘기하는 거 아시냐? 뭐 이거는 탱크 얘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닫혀 있으며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한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이때가 되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걸쳐 교회의 모형과 예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시기까지는 신비로 남아 있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그 죄 짓기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이브가 아담이 죽고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창조하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뒤에 가서 알고 구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아직은 닫혀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뒤에 가서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숨기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 평범한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능히 그리하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분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그분께서 지각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야 알 수 있죠.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있는 그대로 해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엘리사도 그랬죠. 엘리사 자기 부하에게 아이고 저 적들이 왔는데 그냥 구름같이 막 말을 몰고 오는데 우린 다 죽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가 훨씬 더 많은 천사들을 쫙 있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어떻게든 우리는 안 보이는 세계가 절반이잖아요. 욥기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땅에서 그 여파를 영향을 미치고 효과를 나타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21세기의 어휘에 일치시키고자 성경을 뜯어 고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술 문명을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기가 막힌 무슨 막 기술 문명 IT 산업 이런 거 나중에 전기 없고 기름 없으면 다 고물덩어리예요. 그냥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 어떻게 해요? 세상을 하나님의 언어에 일치하도록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성경에 보면은 이거 원자탄 터진 다음에 비슷해 그 핵폭탄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성경에 핵폭탄이 나오네. 핵폭탄을 사용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지는 두고 보자는 거죠. 바벨론이 몰락하면 전 세계의 교역은 어떤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데요. 전면전이 벌어져 중동의 유전을 싹 쓸어버리면 현대의 교통 및 산업 체계가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겠는가. 하늘들에서 발생될 커다란 재앙들은 인간의 통신 체계를 무력화시키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무슨 태양에서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거 태양에 있는 점박이 하여간 터지면 막 여기서 통신 세계가 안 만들어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해가 막 흔들리고 천상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기괴한 일이 있는데 통신은 무슨 통신. 그때 가면 스마트폰이고 뭐고 다 이거 고물덩어리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자, 연료 없이는 전투기들이 날 수 없다. 라디오와 인공위성이 없이는 현대전은 불가능하다. 음식과 식수가 없이는 전방 및 후방의 부대를 먹일 수 없다. 오늘날 예언 작가들은 성경을 신문의 헤드라인에 갖다 맞춤으로써 자신과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들, 호리병, 화, 그리고 트럼펫은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지금 있는 현대 문명은 완전히 파괴되고 이제 정말 옛날식 싸움이 벌어져가지고요. 칼날로 죽였다는 얘기가 마지막 재림 때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활을 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냥 써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로써 이때에는 말, 병거, 보병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몽고에 가가지고 말 다 빌려가지고 징기스칸 모양으로 말 타고 아마 유프라테스강 그쪽으로 건너올지 모르겠죠. 2억 명의 군대가 온다 그랬으니까 창 및 줄을 지어 행진하는 군대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예언 작가들은 즉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한낱 책을 써대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낸 책들이 막 상상력에 의해서 막 추정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야, 성경에 보니까 열왕이 나왔어. 열왕.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열왕. 근데 지금 보니까 유럽 이시라 그러죠? 이시. 유럽 경제 공동체에 지금 10개국이 지금 드디어 가담했어. 야, 이 유럽 이게 로마의 후손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열왕인가 보다 하고 또 막 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베리친 모양으로.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유로피언 유니언 EU가 26개국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열 나라라 그랬는데 26개국으로 늘어났어. 예. 그런데요, 그 열 왕들인 사람과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하고 사람과의 혼혈에 의해서 흙과 쇠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예전처럼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들이 다스리는 열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데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7년 동안에 있게 될 일,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진짜 3년 반, 후 3년 반 대환란이 일어나면요,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그게 그 얘기였구나 하고 알지, 다른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요즘에 무슨 뭐 만화 영화나 아니면 뭐라 그러나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런 상상력 초월하는 그 얘기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도 놀랄 거예요. 야, 어떤 놈이 벌써 예전에 만화 영화에서 그거 다 해놨는데. 스타워즈 그때 나오는 거예요. 스타워즈도 나오고. 자, 그런데도 오늘날의 예언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진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의 허황됨과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쉬었다가 이제 또 다른 테마, 이제 재림입니다. 환란이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지상에 다시 나타나는 일인데요. 그 나타나기 전에 7년 동안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금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휴거된 교회,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휴거에 관련, 휴거 이후에 우리의 모습의 7년간의 내용이 첫 번째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